32절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거쳐서 오늘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런 사건들만 추려서 몇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골리앗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피할 수 없는 현실, 두려움이 주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것이지요. 이스라엘도 그 상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짜기 양쪽에 군대가 서 있고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북돋우는 그런 사람이 섰습니다. 그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는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닙니다. 그 키가 약 3m나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입은 철 갑옷, 그리고 배틀채 같았더라 하는 그런 표현 보니까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가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무서움은 골리앗이 막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감히 그 사람을 대적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그냥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의 본질은 지금 우리 눈에 비춰지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도전 앞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조차 하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이미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군대가 40일 동안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이러는데도 40일 동안 그 앞에 아무도 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 진영에는 두려움의 장막이 그늘을 짙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싸움에서 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의 키에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무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막 내뱉는 위협하는 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어요.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된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백성들인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휘저으니까 그들의 눈에 골리앗만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의 실상이었습니다.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매일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절망적인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는 망했다. 이젠 끝이다. 나는 망했다. 그때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각한 두려움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작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시선이 문제에게 꽂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뭇 심각합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전쟁 경험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그의 반응이 다릅니다.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는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고 하면서 막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우리에게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다윗은 저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윗에게서 놓칠 수 없는 믿음으로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불려간 거지요. 그때 사울이 볼 때에도 너무 어리고 자기가 입던 갑옷을 주는데 그게 너무 커서 그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과연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 앞에 설 용기라도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언제나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 생각이 났다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가 끄집어낸 게 뭐예요? 자기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기억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과거에 내가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변증을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들추어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실패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얘기하던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폭삭 망할 수밖에 없어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렇게 굴지의 사업을 일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는 무너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는 무너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믿음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믿음이 발휘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고백을 터뜨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미살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절망을 떨쳐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42편 3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줬지만 다윗은 몸에 거추장스럽고 맞지도 않으니까 그걸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딱 골라서 자기는 그 물맷돌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조그만 사람이 물맷돌 하나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터득한 하나님의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요즘에 그런 기도 계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주셔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냥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갑옷을 짜 맞춰 입고 굉장한 무기를 들고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결정적으로 물리치는데 특별한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십시오. 싸움을 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서 싸우면서 무엇으로 확 승리의 도장을 찍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며 골리앗에게 달려들면서 물맷돌을 돌리다가 던졌더니 그의 이마에 그 물맷돌이 팍 박히고 그가 쓰러졌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 골리앗에게 뛰쳐가서 칼로 그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야훼 쯔바오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고백이 승부를 갈랐고 완전한 승리의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달려갔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싸움을 했던 다윗은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그렇게 주체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는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패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끝냈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되뇌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기도만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백만 하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계속 윽박지르고 있습니까? 그때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한다, 내가 할 거야.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두려움이 있어도, 조건이 부족해도, 확신이 흔들려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아니 앞장서셔서 그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귀중한 보석을 박아 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노라.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